오늘은 철로역정 5번째 시간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들으니 전도하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이 전도자의 행복이 엄청난 거구나.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도 많이 한다라고 하면 뭐 고구마 전도왕, 또 아줌마 전도왕, 심지어 한 번 부르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된다. 어떤 전도왕이요? 진돗개 전도왕. 뭐 이런 전도왕에 대한 간증들도 많이 들었고, 또 반면 그런가 하면 길거리에서 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뭐 빨간 띠 두르고 빨간 십자가 들고 막 그런 사람들 때문에 또 어찌 보면 이게 좀 너무 좀 지나치지 않나 이런 이미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이 전도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나 특별한 감심장을 가진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이 전도를 많이 한다. 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전도자라는 것은요, 어느 은사를 받은 사람이나 특정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칭되는 말이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라는 말은 곧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한다면 나는 곧 전도자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부르시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시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다? 너희를 통해서 전도하게 하겠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뭐도 하게 하며 전도도 하게 하며.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셨던 이유 바로 전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명으로 주신 게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딴 게 아니에요. 전도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명령이 뭐예요? 전도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전도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감당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곧 전도자고 전도자는 곧 그리스도인이라. 근데 의외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교회를 오래 다니면 목사님 전도하기가 참 힘들어요, 이렇게 종종 말씀을 하시죠. 그 말이 일견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주변이 어느 순간에 다 예수 믿는 사람만 있어요. 처음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만나려고 전화해 보면 다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전도할 필요가 없죠. 또 두 번째는 이미 전도해 봤는데 안 되는 사람들이 주변에만 있어요. 안 해봤습니까? 해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강박한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어떻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전도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분들은 이런 어려움 때문에 어디 가요? 전도 훈련 받으러 가신단 말입니다. 대단하죠. 저도 전도 폭발 훈련도 받아봤고요. 옛날에 이슬비 전도 뭐 편지를 써서 전도를 해보는 것도 했고, 전도 세미나 3박 4일 4박 5일 1박 2일 수없이 가봤습니다. 그럼 이 전도 훈련 받으면 잘 될까요? 물론 전도를 하면 효과적으로 또 복음 메시지를 잘 전할 수 있는 훈련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전도해 보세요. 예전에 캠퍼스에 가서 수없이 했는데요, 예수 믿으세요 하기도 전에 떠나요. 훈련 암만 받아서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라고 얘기하기도 전에 떠납니다. 그러니까 뭐 전도 훈련을 받고 그 구절을 한참 외우고 함께 둘이 할 때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예, 아멘입니다 하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또 아멘입니다 하는데 막상 가서 실전에 가보면요,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한번 저랑 얘기를 해보실까요? 그러면 그냥 가버려요. 그러니까 캠퍼스에서 가장 전도하기 쉬운 대상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캠퍼스에 연인으로 앉아 있을 때. 둘은요 그래도 의외로 안 가요, 쉽게. 서로 면이 있어서 그런지. 그러면 그때 그나마 좀 듣죠. 이 전도 훈련 받고 나면 오히려 점점 마음에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훈련을 받았는데 전도하기는 더 어렵다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 좀 해보면 돼요. 그럼 내가 하려는 전도가 뭐지? 내가 전도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인도하려고 했던 것인가?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도는 뭐예요? 그 사람을 교회로 모셔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란 전도가 자꾸만 동일시 되니까 어렵다고 느껴지는데, 어찌 보면 예수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교제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전도는 어렵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전하면 되거든요. 여러분은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천국과 지옥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믿으십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이것을 믿고 사세요? 그렇다면 이거 전하는 것이 뭐가 어렵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라고 분명히 내가 믿고 있다면 욕을 얻어먹고 뺨을 맞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은 지옥에 가서는 안 되니까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죠. 아쉬운 것이 그가 이렇게 전해도 인도되어 오지 않는 게 아쉬운 것이지, 분명히 내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맺고 있다, 관계를 맺고 있다 한다면 우리의 입술에서는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노방전도가 쉽다라고 하는데요, 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영적 싸움의 현장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를 믿으면 마귀의 종되었던 자가 예수를 믿는 바로 그쪽으로 건너오게 되니까 마귀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영적인 싸움의 현장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 전하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사명으로 예수님을 전하라 했다면 우리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전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하는 것은 더욱 쉽다라는 것입니다.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 가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자가 된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분명히 믿어지면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더 분명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만약에 힘들다, 어렵다, 마음이 아프다, 도저히 어떤 방법으로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영적 침체가 오래되어서 은혜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예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복음의 현장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주변에 예수님을 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 복음의 현장에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그 확증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은혜를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 때문이에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생생히 느껴지지 않아서 그렇잖아요. 그 현장에 가보면 그래서 이 영적 싸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분명하구나, 그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은혜를 잊어버리고 영적 침체가 오래되면요, 복음의 현장에 나아가 보시면 됩니다.
제자훈련 마지막 교제 전도자의 사명에 보면 어떤 목사님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목사님이 항상 전도하는 일에 관심이 많았지만 특별히 심령이 답답하고 또 어려움이 생기면 일부러 전도하러 나가셨다고 해요. 설교 준비가 잘 안 된다, 목회가 참 힘들다, 어렵다라고 한다면 일부러 확성기를 들고 전도의 현장으로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하고 외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 이야기도 듣지만 그 현장이 예수님과 함께 하심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늘 충만해져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돌아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분명해지니까 문제가 되지 않지요. 설교가 풀려나기 시작하고 기도의 힘을 얻기 시작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나와 함께 하심에 충만함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의 마지막 생애까지 넘어지지도 않고 예수로 충만한 가운데 살 수 있나? 왜 그렇게 살았나?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비결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파도 힘들어도 심지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복음 전하는 것, 이것만큼에 대해서는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니까 관계마저 깨버렸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 잘 아시죠? 그게 어디 나오죠? 사도행전 15장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할 때 관계마저 깨버리잖아요. 그 관계를 깨버린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그에게 있어서는 다시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리더의 자리로 세워졌던 바나바의 관계를 깨버린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바나바의 조카 마가 때문이거든요.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은혜를 받고 바나바와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참합니다. 근데 이 바울이요, 봤을 때 마가가 영 마뜩치 않았는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온실 안에 화초처럼 자란 마가이기에 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포기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2차 전도 여행을 간다고 하니까 이 마가가 또 어떻게 해요? 같이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봤을 때 도저히 또 이 일을 감당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안 됩니다 하죠. 심지어는 다툼까지 벌어집니다. 바나바와 말씀드린 대로요, 전도 여행을 할 때 환상적인 팀워크를 이뤘어요. 그리고 바나바가 말할 때는요, 감히 바울이 대꾸해서는 안 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그 당시 큰 어른이고 그리고 자기를 세워줬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마가 데리고 가자고 하더라도 조금 마뜩치 않아도 그래도 함께 갑시다 라고 자기의 생각을 철회해야 될 상황입니다. 근데 완전히 정반대로 말씀이 이어지잖아요.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했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전도하지 않은 그 바울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겼다. 그래서 그들이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여기 보면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 한 것과 사도 바울이 안 됩니다 한 것이요, 헬라어로 보면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한 겁니다. 바나바가 바울아, 좀 마가 좀 데리고 가자. 걔 이제 많이 바뀌었어. 내 조카라서가 아니라 이제 많이 바뀌어서 좀 데리고 가자.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형님, 제가 마가 싫어합니까? 그래도 안 됩니다. 그때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다시 돌아가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가 훈련시키려고 2차 전도 여행 가는 거 아니잖아요. 바울아, 많이 바뀌었어, 변했어, 봐봐, 오히려 전도하는데 도움 될 거야. 아니에요 형님, 쉽지 않아요. 저번처럼 일정도 만만치 않은데 이 온실 속에 있는 화초가 거기 가서 또 견뎌내겠어요? 정 안 되겠냐? 정말 안 돼요 형님. 제가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실라와
선교팀을 다시 꾸렸고,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와 선교팀을 꾸려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심히 다투고 갈라졌다고 성경에 나왔는데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 사도 바울과 마가의 관계가 어떻게 된 줄 아시죠? 사도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해요. 심지어 골로새서에 보면 마가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겠다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죽게 되었을 때 감옥에서 내가 참 힘들다, 담요도 있어야 되고 내 옆에 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딱 지정해서 부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심히 다퉈서 갈라지게 했던 주동자였던, 그 동기가 되었던 마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갈라졌지만 그 이유를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끝까지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았나? 바나바도 왜 끝까지 사도 바울이 마가와 동행하지 않았나? 그리고 심지어 마가 자체도 왜 나를 데리고 가지 않았나?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전하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 전하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가 마지막까지요, 그가 넘어지지도 않았고 늘 충만한 가운데 그가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도 보겠지만 그의 마지막, 사도 바울의 마지막을 적어놨던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그의 마지막도 이렇게 적혀 있어요. 뭐 특별한 큰 역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담담하게 쓰여져 있어요.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 바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이 컬컬하고 힘드신 분 계십니까? 아, 예수님을 믿는데 영 은혜도 되지 않고, 아, 예배를 드려도 기쁨도 되지 않고, 함께 모여도 기도도 되지 않고, 말씀을 읽어도 영 힘이 나지 않는 분 계십니까? 제가 힘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기도의 힘을 받고 예배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다 라고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시면 됩니다. 미워하고 싫어하고 외면하고 무시하더라도 예수님을 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여러분을 외면할지도 무시할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누리게 되는 은혜는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돼요. 여러분, 그러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예수님 전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전할까? 좀 말을 들을 만한 사람? 아니요, 그냥 누구에게나 전하시면 됩니다. 미운 사람이든 싫은 사람이든, 아유, 저 인간 괜히 전했다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서 만나게 될 텐데, 아유,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나? 그런 사람에게조차도 그냥 전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모두에게 전해라. 예수 믿지 않은 잃어버린 양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의 대상에서는 내 판단이나 내 이성이나 내 생각이나 거기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나를 믿어라 라고 하셨던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 자신의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셨을 때, 그때 처음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으로 특별하게 나타나는 대상이 누구냐면 요한복음 3장이 누굽니까? 니고데모였어요. 근데 그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가면 이 니고데모와 전혀 반대인 사람, 전혀 매치가 안 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신분상으로요 전혀 매칭이 안 되는 대조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요, 유대인들의 표현으로 하면 좀 이상하겠지만
사이비예요, 사이비.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반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종교적 파당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정치가였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를 보면 저 사람의 정치적인 어떤 것이 나에게 많은 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지위도 갖고 있지 않아요. 니고데모는 학자였습니다. 그 학력 앞에 서면 나도 괜히 높아질 만한 그러한 수준의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사마리아 여인은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나도 좀 수준이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는 도덕적 경지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함께 있으면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착해 보여요. 반면 사마리아 여인은 아주 부도덕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5명이었대요.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내가 값싸 보이게 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경제적으로 아주 풍족해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함께 있으면 내가 밥을 얻어먹어도 사는 것이 아니라 얻어먹을 수 있을 상황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당장 먹고 살기 힘든 여인입니다. 그 사람만 있으면 계속 내 주머니가 나가야 돼요. 한 번, 두 번이지. 언제까지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 되나. 니고데모는 이름이 밝혀졌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도 모릅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자기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밤에 찾아왔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복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지킬 명예도 도덕도 윤리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가셔서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이렇게 두 사람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당연히 이럴 때 보통 이 둘은 엮이지 않아요. 서로 왕래할 일도 없고 삶의 영역 자체가 아주 다릅니다. 만일 이 두 사람이 같은 교회에 다니게 된다면 서로 격이 맞지 않아서 대화가 안 된다든지 서로 불편하고 대놓고 무시하지는 않겠지만 은연중에라도 불편함을 들어서 함께하지 않을 그러한 부류들도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여인이 교회에 한 명 온다면 그래도 우리가 사랑해야 돼 라고 하지만 이 여인이 함께 붙어서 4명, 5명, 10명을 모셔오기 시작한다면 슬그머니 나는 이 교회와 수준이 맞지 않아 하면서 니고데모가 있는 교회로 옮기실 분들이 의외로 많을 수도 있을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 여인 역시 니고데모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을 합니다. 오히려 니고데모가 커밍아웃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한 것은요, 그로부터 3년 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커밍아웃을 했지만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믿자마자 커밍아웃 해버려요. 나는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 줄 아십니까? 그가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자기를 늘 무시했고 자기와 마음도 섞지 않고 말도 섞지 않던 그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발견했다, 그분을 발견했다 라고 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놀라서 몰려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자신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4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상 굳이 구별하거나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목사님 말도 마세요. 10년 했어요. 10년. 저 사람은요, 보세요. 목사님 가다가 잘못하면 맞아요. 얼굴이 이렇게 우락부락한데요. 알통이 있다만 해요. 괜히 갔다가 어떨지 몰라요. 그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이 마음을 주셨을 때 그때가 언제인지, 그 상황이 언제인지 그냥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물을 주면 되는 것이고 열매 맺고 거두실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확증받았던 이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그냥 다 전했어.
그걸 좀 이렇게 유식하게 썼어요. 나는 문화인이건 야만인이건 지혜로운 사람이건 어리석은 사람이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러 달려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 기쁜 소식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유대인에게만 해당되었지만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전파되어 모든 사람에게 구원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 다 믿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만 판단하지 않고 그냥 복음을 전하면 그것을 거두시고 열매 맺게 하실 예수님이시기에 그냥 그분에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희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오늘도 가시다가 버스 안에서 주변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십시오라고 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열매는 주님이 하실 것이니까. 근데 그래도 한 가지는 알아야죠. 오늘 천려역정에 보면 그럼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면 됩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데 예수님을 전할 때 꼭 전제되어야 되는 것, 꼭 빠뜨리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 너 죄인이야. 너 지옥 갈 죄인이야. 이거 절대 빠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야 말해야지 회개를 권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불신자들은요, 겉모양이 어떠하든지 학식이 어떠하든지 외모가 어떠하든지 재산이 많고 적음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울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굉장히 학식이 많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굉장히 품위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판단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왜냐하면 겉모양이 어떻든 간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누구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이란 말입니다.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니까 마귀가 있는 곳에 가게 되어 있어요. 마귀가 어디가 있습니까? 마귀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마귀는 0.000000001%도 아니 완전히 100% 마귀는 천국에 못 갑니다. 지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종노릇한다. 그 사람은 100% 지옥 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바로 죄인의 상태예요. 죄와 허물로 심판받아 지옥 갈 상태란 말입니다.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이 성경을 읽다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그렇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도대체 빌립보 간수의 고백처럼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될까? 이 죄사함을 받을까? 고민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때 크리스천에게 전도자가 다가와요. 당신 왜 울고 있습니까?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죄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이 죄의 짐을 도무지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전도자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너무 힘들죠. 어떡해요? 라고 하질 않았어요. 그가 양피지 두루마기 성경을 펴니다. 그때 읽었던 본문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3장 7절입니다.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너 죄인이야. 너 지옥 갈 죄인이야. 그래서 신학적으로요, 이 죄인임이 인정돼야지만 비로소 회개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진심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하셨어요. 위로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평안에 대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말씀하셨던 그 일성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입니다. 그대로 살면 너희들 지옥 간다예요. 멸망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싹이 죽음이고 하나님의 진노요, 그리고 심판이기 때문에 바로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철로 역정의 크리스찬이요, 예수님을 믿으면 편안해진다. 예수님을 믿으면 위로를 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망했던 자리에서 일어난다. 이 말을 들었다면 그가 좁은 길로 들어설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전도자가 너는 죄인이야. 너는 심판받을 죄인이야. 너는 진노를 받을 죄인이야. 그러기에 이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야 돼.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가 돌이켜 좁은 길로 향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소망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아, 예수님이 나의 과거의 죄도 사하셨구나, 지금 내 현재의 죄도 사하셨구나, 그리고 나의 미래의 죄도 사하셨구나, 분명히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가 그 주님 앞에 회개를 온전히 고백할 수 있고, 그때 그 죄를 사하시는 십자가가 내 삶에 생생히 들어오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전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담스러워도 당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 당신 예수 믿지 않으면 그러면 지옥 가는 거야. 당신 죄인이라 예수 믿지 않으면 그 방법이 없어 라고 말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 너무 심해요. 아니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십시오. 죽음을 앞두신 분이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여러분, 아, 평안하세요? 아, 위로받으세요? 그렇게 합니까? 당신 지금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당신 예수님 앞에 죄를 고하고 회개하셔야지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아, 그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목 놓아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아, 저도 병원 가서 전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게 치료의 광선을 베푸시는 것을 원하지만, 그러나 그가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이 없을 때, 아, 소망의 주님 바라보세요 라고 하기 전에 당신 지옥 갑니다. 당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당신 죄를 사하시는 그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예수님이 죄를 사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자의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거기에 전제되어야 되고 빠뜨리지 않아야 되는 게 바로 우리의 죄 사하실 분 예수라는 것. 그러게 당신이 죄인입니다. 지옥 갈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전해야 됩니다. 사실 그래야지만 복음을 전하는 내가 더 간절해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좁은 문을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은 그 길이 바로 좁은 길이기에 결코 다시 멸망의 도시로, 큰 길로, 넓은 길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 이 말씀 또 전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전도자의 말을 듣고 크리스찬이 말합니다. 이제 제가 멸망의 도시를 떠나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전도자가 얘기해요. 좁은 길로 가십시오. 아, 그게 잘 보이지 않아요. 어디까지 가야지 좁은 길이 나옵니까? 그랬더니 전도자가 얘기해요. 그냥 가보십시오. 저만치 가다 보면 당신이 그 길이 멸망의 길을 벗어나 좁은 길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보여준 말씀이 오늘 읽은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다. 근데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 길을 찾는 사람이 적다. 2주 후에 좁은 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누겠지만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단순히 어렵다, 그리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 넓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한 순간서부터 우리는 이미 멸망의 도시를 떠나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주변에서 많이 칭찬하고 함께했던 사람들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작정하고 나아갈 때 막 격려하고 좋다 그럽니까? 왜 굳이 이 좋은 세상 놔두고, 이 편한 세상 놔두고 왜 굳이 그렇게 살려고 해? 오히려 우리를 비난하고 다시 돌이켜 멸망의 길에서 같이 걸어가자고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냥 부담스럽지 않게 지냈던 사람들이 오히려 내 가족, 내 친구들, 내 이웃들이 이 진리의 길에 들어서는 순간 반대하고 비웃잖아요. 그래서 별 수 없이 점점 지나다 보면 다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해 보면 아는데요, 복음을 듣고도 그 길에 들어서지 못하게 마귀가요, 얼마나 마음을 흔들어 놓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그 옆에서 좋은 관계 유지하던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당신 죄입니다 얘기하면 오히려 막 비웃으면서 예수가 다냐? 예수 믿으면 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러면서 오히려 그냥 나랑 같이 가자, 굳이 그렇게 예수 믿어야 돼? 그러니까 가족 가운데, 직장 가운데서 따돌림 당하기 쉽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길이요, 고독한 길,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웃에게도 이해되지 못하고 가족에게도 이해되지 못합니다. 근데 말씀을 하셔야 돼요. 너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순간 다시 돌이키면 안 된다. 나도 그냥 예수를 믿는 길로 따라간다. 그래서 이것을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참 전도하기 힘들죠. 노방전도, 축호전도는요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에게 복음 전하는 거 더 쉽지 않지요. 근데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어짐이 분명하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바로 구원이 있다라는 믿어짐이 분명하면요, 거리에서뿐만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그리고 직장에서 예수님 전하기가 가장 좋은 때인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요, 지금은 썩은 사과 10개 다 살 필요 없어요. 2개만 사면 될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예전에는요, 예수 믿는다 하면 말하지 않아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자신보다 높다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이 파시는 분한테 가서 다 좋은 거 살 때 나는 썩은 거 10개 주세요, 상한 거 10개 주세요 해도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지, 원래 예수 믿으면 그러지 그랬는데, 요즘에는요 10개 살 필요 없어요. 다 너무 똑똑해서 아주 탁실하고 상하지 않은 거 다 10개 사갖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나는 상한 거 1개만 주세요, 썩은 거 1개만 주세요 해도 사람들이 고민해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왜 저렇게 멍청한 짓을 하지? 근데 그때 한마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러고만 와보세요. 제자훈련 교재 보니까 아주 감동적인 얘기, 썩은 사과만 사주는 아주머니 얘기 나오더군요. 한 아주머니가 시장에서 사과 행상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과를 샀는데, 사과를 살 때마다 맨날 흠이 있고 상한 사과만 골랐습니다. 그리고 그 흠한 덤도 요구하지 않고요, 사과를 사가니까 사과를 파는 행상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참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참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근데 결국은 사과 행상을 하는 분이 아주머니를 따라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근데 지금은 10개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면 좋죠. 근데 1개만 하셔도 돼요, 2개만 하셔도 돼요. 가족들이 갑자기 이 사람이 누구보다 아주 그냥 약삭 빨라가지고 손해보는 일 절대 안 했는데
아, 갑자기 손해를 보네? 갑자기 과일을 사는데 썩은 거 한 개 두 개 사기 시작하네? 아, 당신 정신이 있어 없어? 지금이 어느 때인데? 몇 번 그렇게 해보세요. 입속이 빨라가지고 밥 먹을 때도 머리를 팍팍팍 굴려가면서 돈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 근데 직장 동료들끼리 잘 생각해 보세요. 몇 번만 손해봐 보세요. 그러면 알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아, 저 사람 예수 믿어서 그런 거구나. 복음으로 변화된 삶으로 담아내는 메시지, 이 복음보다 더 큰 전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예수님 전하기 쉬울 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들보다 조금만 더 나은 모습 보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완전히 구원의 때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때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당신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들에게 주의 권능이 임하셔서 전 세계와 대한민국과 서울과 마포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으로 아, 내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구나, 이 확증을 받으며 여러분도 선교사의 사명 감당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파송한 선교지가 저한테도 있습니다. 제가 선교원검을 작정하는 것처럼 저에게 파송한 선교지가 있는데 어느 순간에 입을 닫아 버렸습니다. 죄에 대해서 선포하지 못했고 복음의 의에 대해서 선포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전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외면당하고 무시당한다 하더라도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하나님, 내 영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들을 누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시는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더하시는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며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음을 믿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오니 주님, 나를 파송한 선교지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허락하신 선교지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해서 선포하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더라도 주님 아버지 그 복음 앞에 서서 마음껏 주의 능력을 행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사명에 동참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무시당할 수도 있고 미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딜 그 복음의 확증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이 다 전도를 위해 쓰여지게 하시고 내가 하는 사업 모두가 전도가 되게 하시고 내게 관계 맺게 하신 그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디서나 예수님을 전하며 회개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좁은 문에 들어섰사오니 이제는 다시 돌이켜 넓은 길로 향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다가 개선 장군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고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같이 그 복음을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교지에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진으로 인하여 수많은 인명피해와 물질의 피해를 당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 땅 가운데 능력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구조 작업과 회복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돕는 손길 가운데 함께하사 따뜻한 온기와 희망의 빛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하오니 2023년도에 남과 북의 대립이 막아지게 하시고 억류되어 있는 목사님, 선교사님들 속히 석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검 약정 오늘까지 합니다. 이 물질을 통해 우리에게 붙여주신 선교사님들을 돕는 귀한 손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위로받고 세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주의 보혈로 병에서 고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여 허락하신 것에 일부를 떼어 봉헌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감사와 사랑을 받아주시고 마르지 않는 넘치는 축복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텐데 오늘 김소순 권사님 오셨네요. 여기 가운데 중앙에 계신데 어제까지 장례를 치르시고 그리고 오셨습니다.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의 확증을 받는 그 감사가 있었는데요. 우리 권사님 위로의 마음으로 함께 힘내시라고 우리 좀 박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도 좀 인사하면서 이렇게 함께 전하길 원합니다. 당신은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함께 인사하며 나아갑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니.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주님, 주의 사명 감당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 머리머리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